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눈도 뜻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았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주의 은혜 족하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날로 다가와.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정신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러질 때 미끄러질 때 잡아주시고 뒤를 돌아볼 때에 깨닫고 아픈 보게 하시고 한 해 동안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도다.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히 묵은 것을 재충산하고 새 것을 바라보고 그리의 볕들에서 달려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스라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어느 주인이 종에게 자기 재산을 다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맡겨둔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흡입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그동안 연락이 없고 소식이 없으니까 주인을 잊어버렸어요.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로 내 것이냐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었던 주인이 자기 종이 자기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것은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불러서 회계장부를 내놔라. 회계장부를 보자. 결산하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결산하자. 부정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고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해고. 예산에 청지기 직무를 못하리라. 한번 생각해보자. 부정이 조금 있으면 너는 쫓겨나가겠다. 그래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마지막 날 31일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므로 더욱더 좀 뜻이 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도 보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떠밀려온 것 같아요. 정신을 찾아보니 12월이고 10월 31일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일은 우리 큰딸이 결혼해가지고 약간 참 할렐루야 그런 또 있었고 또 작은 일도 또 있었고 하여튼 어떻게 잘 살았건 못 살았건 간에 이 결산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연말 결산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연말 결산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드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산하자. 결산해보시오. 하나님께서 결산하자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의 보고서 회계장부를 당당하게 내 보일 수 있겠는가? 아니면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것인가? 내 삶의 보고서를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 삶의 보고서를 하나님께 당당하게 내밀 수 있겠는가? 아니면 자꾸 감추고 싶은 거야. 뭐 볼라 합니까? 아시면서 보지 마세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인이 맡겨둔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했던 그 종에게 주인이 그 사실 알고 결산하자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불의한 종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종은요 한동안 주인에게 소식이 없으니까 주인을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주인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모릅니다. 뭐 내가 누가 있는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한 주 동안의 생활 속에서 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안 삽니까? 막 바쁘게 살면 믿음도 없고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도 주인을 만나게 되거든. 한 번도 소식이 없으니까 주인이 계심을 알지 못해서 그런 어느 날 결산하겠다는 말에 주인이 있었구나. 내 주인이 있지. 그런 딱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드디어 주인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내 삶의 주인을 깨달으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람되오라고 하나님 존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기도를 자꾸 오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자꾸 느끼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자꾸 다. 그러니까 죄 지는 것도 뭐 크게 죄 지는 것도 저는 없었지만 안 죽고 자꾸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율법이 아니고 자꾸 은혜 가운데 자꾸 머물고 싶은 생각 자꾸 고람되오라고 하나님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고람되오라고 딱 붙여놓고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칼빈은 고람되오라고 딱 알아서 어느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이 놀고 놈들이 잘 때 밤에도 쟁기를 들고 일하고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일을 했어. 열심히 일한 덕분에 그의 가을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곳간이 좁아요. 부수고 더 크게 넓었어요. 그리고 가득히 재물을 쌓아두었어. 이렇게 쌓아두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영혼이. 그러니까 이 농부가 말이죠 착각하고 있다. 왜? 내가 아무리 재물을 산들주를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배부르진 않거든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래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재물을 막 이상이 좋은 거 다 쌓아놓고 채놓고 살면 영혼도 배부를 줄 압니다. 그런데 보면 왜 그 부자가 그럼 이렇게 내립니까? 왜 그 많은 권력 가진 사람이 왜 마린몰로나 왜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의 그 딸이 왜 그렇게 그래서 모두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0대 최고라는 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영혼이 텅 비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것을 다 갖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배부른 게 아닌데 이 농부가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왜 그가 어리석은 자인가? 누가복음 12장 보면 17절 18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보세요.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전부 다 나.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내 곡식 전부 다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지금 자기 것을 알았어요. 작은 연못에 살던 청개구리가 좁고 자꾸 막 약간 가물으니까 또 막 말라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 보니까 하루는 기러기한테 부탁했어요. 큰 호숫가로 좀 데려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러기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막대기 끝에 딱 물고 있을 테니까 다른 쪽에 막대기 끝을 다 네가 물고 그리 있어. 따라오더라. 그런데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입 벌리면 니는 떨어져 죽고 말 것이다. 담보를 했어요. 이제 청개구리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제 놀던 연못도 조그만하고 그리고 집도 조그만하고 친구 청개구리도 막 보일랑 말라 해요. 모든 청개구리들이 하늘 높이 나는 자기를 다 목이 빼들고 쳐다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입이 걸지걸지해가지고 도대체 참을 수 없어. 내가 날았다. 내가 개골 내가 날았다. 내가 하는 순간에 그대가 땅에 곤두박듯이 죽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내가 내 곡식, 내 물건, 내 목숨, 내 생명, 내 곡간 전부 내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럼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주신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농부를 보면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는 성공적인 사람이요. 인터뷰가 막 요청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크게 번창했느냐라고 사업을 이루느냐고
막 인터뷰 요청을 돌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지만은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내 걸 찾겠다. 결산하겠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종의 모습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당황하고 허둥대고 땀 흘리고 말이죠. 진땀 흘리고 막 허둥대는 모습 결산하겠다니까 결산 하나님이 계셔서 허둥대는 모습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도 안 했던 결산하자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게 주인이 있었구나. 내 것이 전부 내 것이 아니구나. 사실은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이 종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삶 가운데 살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인생을 결코 내 것으로 착각하고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다 허비 낭비한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건너가야 될 다리 위에다 집을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꼭 건너가야 되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든요. 청지기 보십시오. 결산하겠다는 말, 이 주인의 말에 주인이 있구나 딱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에 나는 그러면 주인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딱 깨달으면 청지기구나. 내가 그러면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청지기구나. 주인이 있으면 내가 청지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청지기 종 아닙니까? 청지기 내 것 아니거든요. 맡아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내 수중에 있는 것을 전부 내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 마음도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버려서 그렇게 일구는 이게 전부 내 것인데 내가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야단이냐 하면서 막 남들 막 아무도 없이 서신 아무도 없이 막 서적해 그런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한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래서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시간 아껴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우리 물질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주기를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상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얼마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주신 이 가지고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섬겨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야 돼. 제가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고 싶다. 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고 싶다. 조현명 형제가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자기는 소개하기를 춤만 열심히 추는 열등생으로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먼저 누나가 미국에 유학 갔어요. 가고 난 뒤에 자기도 누나가 미국 갔습니다. 미국에서 춤에 빠졌어요. 춤만 추고 그 미국 땅에서 영어 빵점을 받는 열등생이 되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영어하는 그 미국 땅에서 영어 빵점을 맞았어요. 춤만 춘다고.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생생하게 체험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 확 변해버렸어요. 어머니가 네가 미국 유학 가도 꼭 11조를 생활 꼭 하라는 말씀, 어머니 말씀 따라서 11조 생활 꼭 했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 드리면서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5달러가 딱 있더래. 이 5달러가 자신의 전 재산이에요. 이 5달러만 있으면 며칠은 버틸 수 있어요. 이 5달러가 전 재산인데 이걸 내면 세월이 막한데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5달러 전 재산을 헌금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넣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한국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얘야, 용돈이 다 떨어지고 그걸 알고 내가 50달러를 보낸다. 잘 써라.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잘 써라. 전재산 5달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10배인 50달러가 생겼다. 여기서 그 조현영 희대가 신앙 체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앞으로 11조를 안 드리고 10의 2조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으니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누구들 지혜를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 주셔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영어 빵점짜리가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에 들어가서 10의 3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유학 경험담을 썼던 책이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사람들 큰 감동이 일어나고 막 풍풍이 팔리니까 결심했습니다. 수입의 절반 앞으로 10의 5조를 드리기로 그 20대 청년이 말이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수많은 학교와 교회 자기 신앙 간증을 다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매달 내면서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이 딱 왔어요. 내가 지금 스타병에 걸려있구나. 스타병에 걸려있구나. 20대 지금 중반인데 스타병에 걸려. 세상의 박수와 영광을 때문에 자꾸 점점 하늘께로 멀어져가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모든 책의 책을 다 철판시켜버리고 평신도 선교사로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 전도하고 일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재림하신 날에 자네가 충실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듣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고 나의 존재의 보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야, 보십시오. 이 20대 중반 청년이요, 놀랍습니다. 세상 영광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 그걸 하겠습니까? 그 잘 팔리는 책 절판 다 시켜버려요. 다 시켜버리고 내 몸으로 일본에 평신도 선교사로 몸을 들이기 위해서 갔다. 이 젊은 청년의 이 믿음과 헌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감이 안 되겠습니까? 이 청년의 말로 진정한 청지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청지기다. 청지기다. 내 모든 물질, 내 삶까지, 인생까지 다 주께 드리리라. 아니, 과연 20대 청년이 이런 결심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 보는 것 같아요. 그 잘 나가는, 잘 팔리는 책을 절판시켜버리고, 내 유병세 탈까봐 다 안 될 것 같아요. 일찍 핀 꽃이요. 빨리 친 사람 많이 있습니다. 3년 초반에 책을 엄청나게 막 굵게 팔리는 목사님, 그냥 바로 다 쳐버리더라고요. 그만하면 바로 꺾여버리거든요. 이 청년이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가. 그대로 절판시켜버리고 맨몸으로 일본에 신을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섬기고 일본 사람 섬기고 일본에서요. 그 사람들이 1%도 채워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진짜 믿음 열심히 있지만은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 신도 사상이 잡시대로 많아요. 거기서 실험하고 기도하고 있어. 일본 사람들 전교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
지금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자 말씀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삶의 창고를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그런 청지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청지기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산을 봅시다. 어느 갑자기 주인으로부터 결산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결산하겠다. 주인께로부터 맡겨진 이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쓰면서 그냥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흡입해 뿌리고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엉망진창에 살면서 결산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종입니다. 김기덕 영화 감독이 있는데, 김기덕 영화 감독은 전 세계 영화제, 세계 영화제,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에서 다 수상한 영화계 거장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돼가지고 우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나라에서는 접어버렸어요. 접고 외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결국 라토비아 거기 병원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60세 나이에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의 죽음 소식이 알려져도 여러분 싸늘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잘 죽었다. 그래서 SNS에 애도해야 한다 남긴 사람은 그대로 그냥 막 공격을 당했어요. 그건 그 애도할 것도 없는데. 여배우 성폭력, 여성 혐오 사건, 얼룩진 삶을 그는 살았거든요. 코로나 확산 때문에 자기 유족들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싸늘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라토비아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아무도 모르게 화장해가지고 그래 장례를 치렀다 그랬어요. 이거 객사거든요. 객사. 이런 황망한 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결산이 준비되지 않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결산이 있는 것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결산이 내 삶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고집하고 그렇게 다녔던 이 삶에 그러면 결산의 순간에 험하게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이 임종 시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손잡고 기도를 해주시고 자리에 일어서는데 손을 부서 잡았어요. 저에게 뭐 하신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도저히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신약 성경을 다 꺼내가지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구주를 자신의 예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난 뒤에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요.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산이 있다. 결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해마다 12월이면 각자 삶의 결산이 다 있고 각 공기업, 교회, 기관들마다 다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을 다 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인생의 장부를 보자 하십니다. 결산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의 장부를 당당히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 힘든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가운데 저도 많은 위기와 약한 가운데서 넘어질 뻔했지만은 이렇게 에베레스트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와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장부를 보시옵소서. 이나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말 결산을 보면 정말 결산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 앞에 서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결산을 여러분 작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엄청난 커버가 되었던 알프레드 노벨이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동생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신문 오보 기사를 딱 보고서 크게 깨달았어요.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결산이 있구나. 그때 깨닫고서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전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시키고 거기서부터 노벨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결산하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살지 맙시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갑자기 결산하다 요청하실 때에 그런 사람 흥분되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갑자기 마음이 왔다. 뭐가 왔다. 흥분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삶을 잘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결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 나중에 마지막 창구에 창구가 없어요. 지금 잘못 살면 마지막 창구 안 맞습니다. 어디서 이 미스가 생기는지 창구 생기는지 아무리 맞춰도 안 맞는 거예요. 순간순간 삶의 결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창구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마지막에 안 맞습니다. 어디 차고 나는가?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늘 흥청망청 고지망태에 돼가지고 살고. 결산이 없어요. 결산이 있다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래 준비를 보면 결산하자는 주인의 말에 지혜가 번득였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 다 불렀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 경감해 줬어요. 기름 100마리 빚진 자는 50으로 감해주고 밀 100석 빚진 자는 80으로 자기 것도로 감해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께 쫓겨나가면 자기의 신세에 진 사람 집을 찾아가면 관시 못할 것이다. 받아줄 것이다. 영접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니까 제 마음대로 빚진 자를 경감해주는 종을 보니까 주인이 어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이 칭찬했는데 그의 불의한 행동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의 지혜로운 그 지혜, 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칭찬했거든요. 지혜롭다. 그래도 불의한데 지혜는 있는 거예요. 지혜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김용배 교수, 피아니스트로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학기말 시험, 실기시험을 이제 치는데 열심히 준비했어요. 가지고 너무 참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한 터라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피아노 속에 딱 앉았는데 그날 주임 교수, 노 교수 한 분이 오셔서 피아노에 오더니 자기가 직접 넘겨주겠다, 악보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피아노의 거장이 되신 이 노 교수님이 참 넘겨주겠다, 황송하기도 하고 좀 부담도 되고 하는데 이제 그래도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따박따박 잘 넘겨주는 그 노 교수님이 갑자기 넘겨줘야 될 대목에서 안 넘기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했어요. 어쩔 수 없이 피아노를 중단하고 그가 직접 넘겼습니다. 그때 노 교수가 이런 말합니다. 연주 중에
온갖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피아니스트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악보를 넘기기 전에 한두 줄과 그 다음 장의 한두 줄을 꼭 외우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돌발적인 상황에 잘 대처해서 당황하지 않고 연주할 수가 있어. 피아니스트는 100% 준비는 안 돼. 101% 준비해야 돼. 100% 준비는요, 현실을 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101%는요, 돌발적인 상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101% 준비해야 됩니다. 돌발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동물이나 곤충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이 그들보다 더 못해요. 꿀을 보십시오. 그토록 꿀을 찾아서 다니는 그 이유. 다람쥐가 입에 가득히 터지도록, 볼이 터지도록 도토리를 입에 담는 이유는 바로 겨울나기 하는 거예요. 이 자연계에 있어서 생명체의 가장 고통하는 것은 겨울나기 아닙니까? 겨울나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식물은 어떻습니까? 또 겨울나기 위해서 옷도 털갈이 합니다. 털갈이. 철새는 따뜻한 곳으로 겨울을 준비하러 날아갑니다. 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겨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우리 식물보다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준비합니다. 우리 사람들 대부분은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왜? 한국 얼어버리면 배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혹 또한 겨울 오기 전에 영적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속혀보라.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결산날이 내 앞에 오고 있음에도 관심이 없어요. 결산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아브렉이 이 자리에 30년 됐을 때, 넘어갔을 때에 이전에 지금 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만 합니다. 청년들은 지금 뭐 그때 벌써 60, 70이 다 되고 20년, 30년 뒤에 누가 이 자리에 앉아있겠습니까? 청년들 외에.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는 이 준비하는 자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비록 부대한 청지기였지만 그래도 지혜를 써서 미래를 준비했던 그 청지기처럼 우리 신자들도 우리 미래를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그걸 집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 충성입니다.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30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좀 꺼주세요. 더우니까 지금 막 설교가 많네. 와 너무 어떻게 뭐해? 와 설교 아무 생각이 안. 미국의 한 시골에 시골치고는 엄청 큰 교회가 지어졌었는데 그 교회는요 한 작은 아이한테 헌정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자기 마을에 하나님 교회를 좀 세우게 해달라고 한절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일만 되면 다른 마을에 가서 멀리 가서 가고 하니까 너무나 불편하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이 마을에도 교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래 모를 병에 걸려서 그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 아이 밑자리 보니까
써놓은 편지와 봉투에 $5 헌금이 들어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다 전해지니까 전부 감동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으로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그 아이의 $5부터 시작해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헌정한다. 그렇게 나오십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 표로 감정이 넘치는 교회로 정했어요. 한번 합시다. 감정이 넘치는 교회. 감정이 넘치는 교회. 감정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큰 것 아니라 작은 깨 같은 그 간접거리가 많아서 넘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해주고 격려하고 또 감사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깨 같은 작은 간증이 넘치는 교회. 큰 것 바라보고 큰 것만 간증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간증이 넘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이 넘치고 작은 사 충성할 때에 간증이 넘칠 때거든요. 이럴 때 바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큰 거 바라보고 뭐 큰 거 할까? 어디 뭐 아프리카 선거서 갈까? 그것만 아닙니다.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할 때에 미래 준비가 차곡차곡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새해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서 주를 증거하다가 만나서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감정이 작은 부분에서 일기를 쓰면서 감정을 적고 저는 일기를 적습니다만 감정이 넘쳐나고 감사 넘쳐나고 아무도 의미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 간구로 내일 구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한 감정거리가 넘쳐날 때에 이제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산하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결산 앞에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장부를 정직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장부를 내밀 수 있겠는가? 당당하게 내 장부 얘기했습니다. 보시옵소서. 내밀 수 있겠는가? 아니면 감추고 싶은가?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장부입니까?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장부입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구해를 주합니다. 주여 제 부끄러운 삶의 장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새해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 모든 부끄러운 장부를 다 회개하고 충성하지 못한 모든 장부를 다 회개하고 다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정리하고 청산하고서 새해에 걸맞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당당하게 나가야 되도록 합니다. 가져가지 맙시다. 오늘 송구의 예배를 드리고 넘어가서 또 묵은 것을 또 가지고 넘어가지 맙시다. 새해 걸맞는 삶,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삶, 새로운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갈 때에 세상에 걸맞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납시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산하자. 우리의 삶의 장부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보고서가 어떠합니까? 내놓을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추고 싶은 것입니까? 주의 용서하옵소서. 내 삶의 장부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헝클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또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종이 앞으로 되겠습니다. 고백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함께 찬송기도 하십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기원 되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기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함께 회개 기도 전환하십시다 주의 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보고서 한 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주의 용서해 주시오 충성하지 못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해주시오 정말 2023년도 새해에 걸맞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일꾼되게 해주시오 청지가 되도록 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오소서 주여 오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오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